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케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재림의 복음을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마치 개신교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재림과 심판의 말씀, 천국과 지옥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끄러울 때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하다 이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꾀는 일들은 여러분 이단의 전유물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개신교는 이단 정죄의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도 이 사람이 이단 이렇게 되어지는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신앙을 내세우면서 요란한 것, 시끄러운 것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나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단 이례적인 일들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쳐 버렸습니다. 독일의 신학이 한국 교회를 막 휘몰아쳐 버렸죠. 미국에 또 로버트 슐러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막 크게 꾸미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교회 짓는 일들에 막 올인해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단단해야 할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인데 신앙인데 이것을 또 점검하고자 제자를 만든다고 제자 교육에 막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놓쳐버린 일들 재림의 약속에 대한 천국과 지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재림의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끄러운 우리 한국의 신앙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때로는 이게 세대가 넘어가는 환경들이 있는데 바로 통일교, 문성명이나 여러분 또 한학자 이런 일들이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저 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구나 그러면서 형제간의 분란이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장길자씨 자칭 하나님이라는 계름 예수가 우리 한국에도 20명이 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이것이 뻔한 거짓말인 줄 잘 알아요.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신앙의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왜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죠. 속이는 영입니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들이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운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시끄럽다 요란하다 때로는 은사적인 것으로 여러분 능력적인 것으로 막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나는 저것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92년도에 여러분 10월 28일 밤 12시에 재림한다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저들은 휴거된다고 하는 이런 다미 선교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었던 이 일화들을 기록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때의 다미 선교의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게 마치 그 다미 선교의 성도라고 하는 출입증 같은 것을 가슴에 달고 제법 크더라고요. 이것을 달고 얼마나 당당하게 12시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벌써 막 9시, 10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로 들어가고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온 다임성교 교회 앞에 있는 이 기자들이 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특종을 잡으려고 하고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이루고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려나 해서 그 교회 근처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책으로 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였던 이장님 씨는 그때 여러분 구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도 휴거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11시가 되어서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교도관은 혹시나 저 사람이 12시가 되어서 휴거되지 않으면 자해야 할까 싶었고 교도관은요 24시간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막 뜨겁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났습니다. 12시 되어지면 과연 휴거가 될 것인지 하고 있었는데 12시가 되어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성도는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가서 목사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필리핀에 있는 목사는 교통체증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자기의 집에 이게 재산을 친구에게 주고 자기 통장에 있는 720만 원을 뽑아가지고 내가 휴거가 되거든 친구야 네가 쓰라 하고 친구한테 주었는데 이 친구는 휴거하는 그날에 자기 친구가 나는 다미성교회 교회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친구가 휴거되지 못하면 다시 집과 돈을 돌려주려고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신문에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밤에 에피소드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좀 잠잠하려나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일어났죠? 구원파라고 하는 요란한 일들이 여러분 전국의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하고 구원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것은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다미성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단들이 계속 활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불법이 성행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은 뭐 한다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방어하기만 바쁘고 성도들에게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걸 정죄하고 가르치기에 바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은 우리가 정말 습득하고 섭렵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져 버려서 교회들은 그 일들의 메시지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난리와 소요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요입니다. 그 다음에 지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코비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라틴어로는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오늘날 이제까지 이런 전염병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전염병이 끌었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또 근래에는 좀비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상해와 홍콩 2050년이 되면 침몰될 것이다.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학자들은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7도가 되어지는 이 기온이요 70일을 계속 끌었거든요. 그래서 막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덮여서 도시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6월 말이 되었는데 벌써 6월 말 하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과실수들이 다 여러분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밭에 있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애굽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갈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만 요란했던 것이 이단들의 시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격, 신앙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 한다고요? 아무런 재림에 대한 준비 활동들이 더디게 되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교통함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멀리 꼭 저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해서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송버드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상영되었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23입니다. 송버드가. 여러분 이 면역 표시를 한 사람들은 외출이 가능하고 이 면역 표시 확인증이 없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딱 감시해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린핀 부부가 여러분 면역이 생겼다라고 하는 확인증을 여러분 암암리에 큰 많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지구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시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종교 박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 목회자들에 대한 쓴소리, 개독교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핍박을 받고 예배 취소가 폐쇄를 당하고 교인들은 마치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벌레 보듯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도 목사, 아내의 부모들도 목사.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버젓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까? 온 신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는 인간 이하의 일들이 부모가 자식을 200번 이상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교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지 못하는 구제와 승진,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단체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데 이 일들은 반기독교 세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단의 일들이고 이미 예언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 제3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운영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 단체죠. 제사장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모임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을 건축할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 마련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곳은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죠. 알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여러분 모스크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슬람과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여러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왜?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중에 현상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는 어떻게 땅끝까지라고 합니다. 땅끝은 뭡니까? 시작되어진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마지막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만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데 솔직히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미비하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없는데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많이 남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분쟁의 소요 때문에 말입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배교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핍박이라 그러고 박해라 그러지 이런 배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교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인 이 세상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제3전을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에 가정한 것. 세계 종교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배교했다라고 하지는 아니하지만 거기에 가담되어져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만드는 성도들에게 그거 받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속이고 성도들이 때로는 거기에 가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인격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비유로 성경에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해서 기적을 전부 다 비유로만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 독일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있는데 기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라고, 나는 평화의 중재자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섞여버리는 것이죠. 이건 듣기에는 좋은 말 같은데 정말 아닙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뭐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부산의 WCG 총회 기간에는 한 교회에서 불교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유명한 스님 한 분을 데려와서 예배 시간에 설법을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 중에 와서 설법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가요 종교를 통합하자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진보주의,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신학, 종교의 통합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나서서 세계 종교의 통합을 하자고 말하고, 캐톨릭 여러분 교황이 나서서 뭐 한다고요? 종교적인 통합을 하자고 거기에 또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마지막 끝에는 음녀가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은 잠시 잠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21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을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에게 죽었는데 사탄이가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상인데 어떻게 우상이 말합니까? 근데 우상이 말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거기에 보고 이런 기적을 믿고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죽게 만드는 일들, 사람을 스스럼 없이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666 표죠. 그래서 배교나 배도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드라젠 센서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라젠 센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살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살이 다시 차오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터미네이터 보잖아요. 녹아내렸는데 갑자기 막 다시 재생되고 하는 이런 재생하는 이런 일들, 피부를 재생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여러분 만들고 있고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여러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학 앞에 인간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과학 앞에 인간이 손들게 만들어버리고,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입니다. 거기는 재림에 대한 주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바울의 때도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요. 이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재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거해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는 재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마치 불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활동들은 이미 예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체죠. 이 세계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금융, 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단이라는 단체도 있죠. 이건 여러분 예일대에서 시작되어진 단체입니다. 예일대, 우리는 하버드가 여러분 제일 똑똑한 천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버드보다는 예일대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천재 중에서 천재들이 모인 단체가 예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이 가서 거기에서 지식으로는 따라가겠는데 체력이 받침이 안 되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가톨릭에 있는 단체죠. 예수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에 저항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과격단체가 이 예수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회는 이 종교적인 일들에 여러분 크게 정치적인 일들에는 크게 무관심했습니다. 단지 개신교를 공격하는 일들에만 여러분 활동하는 단체였는데 이 단체에서 아메리카 출신 첫 교황이 태어났죠. 프란치스코. 그러면 코로나 재산권 면제 지지를 하고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종교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각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왔고 이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예수회를 사람들은 제스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스이트라고 말하는데 피해 행동하는 이 제스이트들은 피해 행동에는 맹수들이다, 명수다, 마치 사자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과 예수는 늘 다시 돌아온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단체죠. 불법의 일들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NWO를 여러분 형성하고 세계 우민화 정책, 스크린이나 스포츠 막 이런데 막 영화에 막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뭐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중국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손에 거머쥐고 만지고 가져다닐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단지 전자수점 안에만 들어있는 돈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국가적인 모든 어떤 돈을 차원을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우민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예, 돈의 통합이죠. 돈의 통합. 돈이 통합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개인, 각 국가들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게 되겠죠. 종교 통합도 일어나고 기독교 말살, 감시와 통제, 우주전쟁, 아마겟돈 마지막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활동들, 단체들, 이 심벌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막 손에, 어깨에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막 이게 문신하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깡패, 조폭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문신 가볍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심벌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화 정책 가운데 있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계 유명한 메이커 단체들의 이 그림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우상적인 심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들이 사람들이 그냥 유행이라는 의미로 그냥 액세서리도 하고 손에 때로는 어깨에 때로는 가슴에 등 뒤에 막 이렇게 문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흐트려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아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신을 신어야 되고 그런 시계를 차야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하고 중국하고 솔직히 경제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핸드폰이 1초 만에 7초? 10초? 10초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다 팔려버려서 중국에서.
우리 삼성의 핸드폰은 그렇게 팔리질 않거든요, 중국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게 아이폰은 미국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더 난리예요, 솔직히 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예배가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불법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가 되어지고 나서 미국은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개종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도리어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 우리는 그냥 뭐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를 대처하는 것,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지만 그 스크린 예배는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이탈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이성과 우리의 여러분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뭐냐면 습관에 빠져버리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식으로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림이 임하고 믿는 성도들은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의 믿음의 확신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막 쓰기 운동을 합니다. 기도 운동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거기에 뭘 빼버린 줄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삶을 풀어가고 자녀를 풀어가고 경제를 풀어가고 내 신앙을 풀어가는 일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지식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런 소리만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준비된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고 주님과 화평함을 쫓고 주님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과 거룩한 것은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많습니다. 그 세상의 의인을 성경은 거룩함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되 기도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야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마치 여러분 물이 없는 컵에 기도했더니 물이 차이더라. 이런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이게 기적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게 기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을 운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때에 맞는 양식.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줄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복음은요, 경험한 자가 없어요. 부활, 경험한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하고,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등불은 말씀과 기도라고 사람들이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기름은요,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그릇에 담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주께서 목마르신 걸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실 것을 주님에게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도 구제와 섬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계속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박해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허다하니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날, 나도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 일들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은 하다못해 여러분 구름만 좀 이상해도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일어나고 널리 일어납니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재림의 징조들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다한 재림의 징조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밤에 오지 아니할까 여러분 염려해라. 추운 겨울에 오지 아니할까 너희를 염려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겨울에 온다는 말이 아니고 밤에만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 배어서 여러분 어디를 이동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재림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촛대를 분명히 세우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무장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마지막